네,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치면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참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제가 박수를 아주 열심히 제가 앞에서 쳤는데요. 제가 박수를 막 치니까 막 몸에 혈액 순환이 되면서요. 네, 예전에 웃음 치료라고 이제 막 박수 치면서 막 웃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박수도 치고 또 우리 삶에 이렇게 박수 칠 만한 그런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삶의 현실은 이렇게 항상 박수 칠 만한 일들만 그렇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막상 다른 그런 현실의 어려움에 우리가 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기대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중심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중심과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대한 그런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속 이번 주도 이어서 살펴보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독자들, 이 초대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도 이 여러 가지 신앙 가운데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또 우리의 신앙을 또 결정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어떤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을 때, 어떤 장애물과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갈 때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빅터 플랭클이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생존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빅터 플랭클은 의미 치료라는 이제 치료법을 이제 만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의미 치료라는 치료법으로 이제 최악의 순간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플랭클이 의미요법이라는 이 비밀을 이것을 발견한 순간은 그가 이제 포로 소용소, 유대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입소한 첫날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책으로 쓰려고 했던 이 원고를 빼앗긴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힘들게 해서 쓰고 이제 책으로 출판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원고였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 원고를 빼앗긴 날부터 이 빅터 플랭클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 글을 쓰고 싶다는 그런 뜨거운 그런 열망이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의미 치료,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랭클에게 닥친 이 불행이 오히려 이 수용소에서 그를 살려낸 그런 원동력이 이제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간의 영혼은 어떤 면에서 둥근 아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이 아치는 외부에 무거운 그런 돌 같은 것을 다 이제 받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짐을 체험하면서 그 무게를 견디면서 오히려 견고해지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무너지기 쉬운 아치는요, 오히려 그 위로 돌을 점점 쌓아야지 더 안전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치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더 무거운 돌을 그 위에 계속해서 이제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박해와 이 고난은요, 마치 아치 위에 올려놓는 그런 무거운 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의 이 무게를 견디면서 돌의 무게 같은 그런 고난을 견디면서 교회가 더 강건해져 가고요, 건강해져 가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선들이 더 풍부해져 갔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요, 이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유익이 함께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이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2장 1절인데 지난주에 이제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1장에 있던 내용을 이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1장의 배경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또 1장 그 후반부를 이제 보면요, 이 천사들보다 더 높은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한 이 천사들에 대한 비교가 등장하는데요. 이 천사들이 계속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유는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현실적인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 천사들을 숭배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고 이 천사를 우상처럼 그렇게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다이 과장하고, 이 히브리서 독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에도 이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천사 숭배를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이 천사 숭배는 이제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이비 이단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것들이 이제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천사들도 같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중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 천사 숭배를 한 이런 주장은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다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제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다르리, 그래서 이제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예수도 믿고 뭐 천사도 믿어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보면 그 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 무서운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은요, 이 초대교회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도 이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데요. 2절을 함께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과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지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지금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천사를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사도행전의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 천사들을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교적인 해석에 따르면요,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이제 율법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율법은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전의 모든 말씀을 이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을 보면 여기서 이제 보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천사들로부터 온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보응이 정당한 어떤 공정한 보응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얻었던 그 보응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그 결과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떤 보응은요, 우리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심판일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최후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면서 이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들로부터 온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응이 있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이 또한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구원은 크고 어떤 구원은 작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최상의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주 크신 분이시다는 것을 2장 이제 5절에서 18절, 2장 후반부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크신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도 큰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확증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보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이 보편 구원론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처벌하지 않고 모두 다 싹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보편 구원론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갈 천국은 있고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에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천국은 있고 지옥은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시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큰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 3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이것을 거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글씨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한이 주어진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의 중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 등한시 여기지 말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공경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참 구원의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은 다 복수로 쓰여져 있고요. 또 어떤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다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높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구원도 허락하시고 또 많은 능력도 이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복잡함 가운데서 또 많은 소리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이단들의 복음,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 교회를 향하여서 이 큰 복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을 1절 후반부에 놓았는데 오늘 제목에서도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것은요, 흘러가다, 또 세어버리다, 씻겨버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의 어떤 문맥에서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목적 없이 떠내려가는 어떤 배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있던 반지가 갑자기 무심코 빠진 것, 또 실수로 음식을 흘리는 것,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떠내려 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 가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바다에 떠내려 가버린 것처럼 이 강한 급류에 이 배가 떠내려 가는 것 같은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흘려 떠내려져 가는 그런 상황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이 생명과 같은 주님으로부터 떠내려가게 할까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세상 가운데 그냥 흘려 떠내려가는 경우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도 있는 것이죠. 아니야, 이건 떠내려가고 있지 않아. 잘 있어. 난 아무 죄를 짓지 않았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떠내려가는 것 우리가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현실을 말씀 앞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하여서 그에 대한 대책을 또 세우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멸망으로 흘려 떠내려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흘려 떠내려져 갈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물이 흘러가는 그런 급류에 상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이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기가 쉽습니다. 이 휴가철에 이제 물가에 가면요, 이제 강한 이제 시냇물이나 뭐 어떤 냇가가 흐르면 거기에 이제 다 떠내려가죠. 그래서 뭐 슬리퍼도 떠내려가고요, 애기들 공도 떠내려가고, 비가 많이 오면 막 소도 떠내려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급류에 휘말리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휩쓸려서 이제 떠내려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 가운데로 우리를 이제 흘려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우리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제 떠내려져 가고요.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어떤 나의 믿음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 이제 봄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이제 남성분들은 다 이제 잡초 위주로 이거 다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잡초의 경우도요, 가만히 두면 그냥 작은 잡초가 어느 순간 나무처럼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변이 이제 꽃밭도 있고 뭐 아름답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막 잡초밭으로 교회가 꽉 차버립니다. 또 이 교회 건물도요, 가만히 둔다고 다 완전 이렇게 고장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리가 안 되면 하나씩 둘씩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잡초도 또 이 청소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이제 고장 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여서 저희가 잡초를 뽑고 깨끗이 청소하니까 이제 교회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다고요, 저희 나이가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계속 먹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 우리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어떤 열정, 첫사랑,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산 시간에 비례해서, 내가 교회 다닌 교회 밟은 숫자에 비례해서 이 믿음이, 이 열정이 막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더 믿음이 상실해져 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안 하는데 저절로 우리 몸에 막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운동 안 하면 근육 다 빠지는 것이죠.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데 아이가 그냥 그 체중이나 건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밥 안 먹으면 더 쪼그매지고요, 더 안전합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 우리의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죄가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거기 튜브 타고 그냥 흘러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감사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그 찬양과 말씀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도 이제 자주 듣고 매일 들을 수 있고 그러니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하게 되면 그 또한 우리 삶에서 다 사라지고 떠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다 내던져서 주님 정말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거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지 못해서 사단이 계속 뺏어가서 말씀을 뽑아가고 뺏어가서 여전히 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재고 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와 같이 유지되지 않고 다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도 멀어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예배도 이제 점점 짐이 되어져 가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멀어져 가게 됩니다. 한편 세상은 즐겁고 재미있어서 두둥실 떠다니면서 같이 저 아래로 이제 떠내려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 앞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과 예배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들은 것을 유념해서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정지에 있는 배가 아니라 흐르는 강위에 있는 떠다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홍수에 휩싸려 버리게 됩니다. 깨어 있어서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노를 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듯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제 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세상의 급류와 같은 그런 풍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탱해 줄, 우리 붙들어 줄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박해와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은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무게들은 오히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일 수도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들을 다 지고 우리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이 세상의 급류 가운데 우리는 이제 저항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이 세상의 급류, 우리 삶의 어려움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요, 이제 기도할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큰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깨어서 정말 은혜에 합당하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희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삶에 허락되어 있는 많은 십자가들 또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삶의 중심, 우리 믿음의 어떤 닷을 하나님께만 내리고 깊이 내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며 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